1편 천국의 1호까지 비유 정리 1편을 하고 오후에는 2편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하나님의 숫자 7의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은 바로왕이 이 꿈을 꾼 것,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하여,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의 70일 중 한 인에 관합니다. 그것이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가지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나서 7제사장이 7양강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소에 7등대가 있는데 그것은 7영으로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었습니다. 세계사에 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 감람산 설교는 인자가 올 때의 7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밭에 있는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에 관하여 인자의 오심으로 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악한 종은 드디어 오리라 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열처녀의 비유로서 신랑을 맞으라.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또한 주인이 돌아올 때 회개하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 에베소교회, 스무나교회, 브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다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대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였다. 즉 예수님의 절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는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사건이 일어나서 절기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따라 살 때에 또한 나팔절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읽어보면 복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에 관한 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7 복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4장, 13장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7가지를. 그것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부유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는 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정리하니까 일곱 가지의 비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것을 일곱 가지로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는 건 좀 거리가 멀죠. 너희하고 저희하고는 틀린 거죠. 너희에게는 허락되네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도 많고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5만 교회가 넘습니다. 10만 목회자입니다. 1000만 신자입니다. 과연 천국을 깨닫고 아는 자가 얼마큼 되냐 이게요. 그것을 하려면 이 모든 비유를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비유로 허락하신 그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의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뿌릴새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무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이 비밀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첫 번째 길가에 뿌리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흐르고 뭔 말인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전혀 교회를 접하지 않고 새로 오신 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용어도 잘 모르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엘리야 아들인가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약에 놓은지 어디에 놓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졸리는 겁니다. 모르면은 바로 길가에 뿌린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약성경이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듣다 보면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돌밭으로. 돌밭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라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근한과 사랑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또 성경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은요, 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거. 근데 이 돌밭에 뿌리인데 수분이 없으므로, 말씀이 부족하므로 뿌리를 내지 못해요. 돌밭에는 흙이 깊지 않아요. 결국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견디지 못한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였다. 이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생활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지만 가시가 덮어버리면서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찔린다는 건 뭐예요? 재물의 유혹,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염려라는 가시가 찌르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에 좋은 씨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그들도 성경 봐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구원파인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른다. 그 책도 뭐 참고서적도 보면 다 구원파에 관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이 성장 안 됩니까? 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안 터지는 겁니다. 마음은, 이 마음밭은 돌밭이요, 마음밭은 길가시요, 마음은 가시떨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씨를 뿌린다고 자라냐 이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좋은 말씀이라도 새 포도주라도 이단이라는 큰 부대에 넣으면요, 다 말씀이 주주주주 새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이나 하고요, 영해나 하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단에 평생 다녀봐야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좋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돌도 걸러내고요, 가시들기도요, 더 걸러내고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될 적에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 그 좋은 밭, 좋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세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 끝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는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악이, 진짜와 가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이렇게 막 섞여 있어도 때가 되면요 다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밭에는 좋은 씨를 가진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못된 씨를 가진 가라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보면요 꼭 곡식같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창가정교회, 또 신천지 교회, 이런 교회는요 가라지. 근데 곡식하고 섞여 있으니까 비슷한데 이 가라지를 하나님께 추수 때가 되면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 교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교자씨 하늘 같으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요 천국은 이렇다 뭐 이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교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여러분 교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교자씨는요 씨 중에도 매우 작은 씨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모양과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교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교자씨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나무가 되고 또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교자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은하계 한 개에 2천억 개 이상의 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주가 되려면요 이 2천억 개 이상 별이 되는 은하계가 2조 개 이상입니다. 2조 개 이상. 그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이 지구에서도 또 아시아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이 산소만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께서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는 촌동네에서 자라시고, 이분께서 하시는 역사는 작은 것을 가지고 돼요. 어떤 큰 화려하고 크고 거대하고 넓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뭐 어마어마한 걸 좋아하는데, 유명한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늘 병든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제자들도 보면요 다 학문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 이런 자들을 초대하고 또 칭찬한 것도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께 가셔서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국은 이 교자씨 하나를 갖다 하잖아요. 교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작아지기를 원했는 거야.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이게 하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작아지고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커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 자, 33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도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이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세요. 율법에 정통합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합니다. 그러나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잘 아는 거 겉으로는 경건한 척, 자라난 척, 똑똑한 척 하는데 예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신학 박사가 되고 예수님을 몰라도 신학 교수가 되고요. 예수님을 몰라도 신학도 하고요. 목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좌파 목사가 되냐 이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교다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누룩. 사두개인을 보세요. 사두개인도 엄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캄캄한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요. 죽으면은 죽어서도 결혼을 하니 안 하니 그런 게 질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아요. 좋은 누룩입니다. 이건 좋은 누룩. 좋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예수 나의 전부가 되는 좋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누룩은 예수께서 이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는 것. 적은 누룩이지만은요, 이것이요, 부풀게 해서요, 5,000명을 먹이고요, 12방울이 가득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떡 7개를 가지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강준이 가득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마치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5번째, 13장 44절. 한 읽어봅시다.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옛날에 여기 나온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보화를요, 땅에 몰래 묻어줬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묻었는데, 근데 전쟁이 나가 피난가 버렸어요. 피난가면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가면 다 뺏기니까, 도둑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치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피난가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주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맨손으로 왔은 적, 또 맨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정복하였지만요. 성경에는 새의 날개에 넷이 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는 표범과 같은 거예요. 날렵하고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요. 온 세계를요, 자기 손에 다 장악을 했어.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요, 빠르게 한 만큼 또한 빠르게 망하는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 네. 물론 주님은 속기 오셔야 되죠. 이 새의 날개넷이 떨어질 적에 그는 맨손으로 온 것처럼 또한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를 빼앗느니라. 정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요,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부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이라. 여러분, 진주는요, 값진 진주는 조개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뭐 조개라 해가지고 다 진주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진주는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래 속에요, 이 모래알이 들어오면요, 그 모래알이 그대로 방치하면요, 진주 그 조개살이 썩어요.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래알이 들어가가지고 조개 속에서, 살 속에서 내놓는 액이 있어요, 액이. 이 액이요, 모래알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코팅을 시키고 또 코팅을 시키고 또 아픈 만큼 코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조개 속을 열어보니까 진주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코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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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한 그것이 값진 이 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문이 네모 받는다는 그 12진주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12진주문. 그래서 왜 진주문일까? 여러분, 사실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진주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12진주문으로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생은 저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지금 이 땅에서 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주문으로, 천국의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 비유입니다. 13장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 같으니 거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 같은, 이 거물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물고기,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안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추수 때, 세상 끝에는 뭡니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도 이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같이 섞여 삽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또 염소가 있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살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악인 취급받고 악인이 의인 취급받는다. 누가 진짜인지 몰라. 이렇게 구분 안 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 세상 끝에는 예수께서 인자 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흰 보좌에 앉아서 구분한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비된 영영한 나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받은 자들아, 예비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요, 생명책과 책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내 아버지께 상속받을 자들이고, 심판책은요, 책들이 많아요. 생명책에는요, 딱 한 것, 그게 이름 딱 있느냐 없느냐.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다 지워버렸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세마포를 이런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가장 옳은 행실이 뭡니까? 착하면 착하면 그거요. 세상에 문재인이 착하대. 착해가 천국 갑니까? 세상에 착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복지 포퓰리즘, 착하면 컴플렉스. 얼마나 착하게 노는지 몰라요. 감성팔이 하면서. 그래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뭐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다 깨끗이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나 심판책들은요, 어릴 적부터 시작하죠. 엄마 꼭지 깨문 것부터 시작하죠. 전부 다 기록이 다 돼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지금은 의인처럼, 악인이 의인처럼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떤 뭐 정치인은 보니까요, 내가 3천만 원 내놓겠다 하니까 알고 보면 뒤에서 드루킹 하면서 10억을 받아 먹었어요. 말이 안 맞아, 말이야. 이중성을 가지고만. 이런 모든 것들은 벽보다 심판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고, 나도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오른편에 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있어야 되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목자로요, 착한 척하고요, 그런데 치우쳐 감성팔이나 하고 있고요, 시체팔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천국의 비유를 듣고 읽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7가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7가지나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사모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요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사업 이야기하고 성공담이나 이야기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전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시에 대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요 떠나야 할 나그네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바벨탑을 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워서 떠날 기약이 다가와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에게는 허락돼, 많은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야 돼. 보고 알고 들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이 긴 절을요 7가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하면서 저희들은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허락되어서 이것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